또 우리 예가교회 이렇게 하나님 말씀 나누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잘 외우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아마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많은 내용 중에 어쩌면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이 한 표현이겠죠. 이 한 문장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어떤 진리,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데도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평생이 걸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이 육체를 입었다라는 말은 여러 이 말씀만 가지고도 제가 볼 때는 거의 우리가 평생을 설교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게 무슨 뜻일까?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들로 우리에게 각각 다가와야 하는 것일까를 설명하려면 정말 오랜 시간 이 표현을 묵상하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뭐 쉽게 표현하면 그런 비유를 살짝 들 수는 있겠는데 약간 그 이미지를 너무 퇴색시킬 것 같아서 이렇게 잘 들고 싶지는 않은데, 말씀이 육신이 된다라는 걸 우리는 되게 그냥 한 문장으로 그냥 듣고 있지만 예수님이 포기하셔야만 했고 빌립보서 2장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사람들과 같이 되기를,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거죠.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그 디즈니 플러스 저희 아들과 이렇게 유일하게 공유하고 있는 디즈니 플러스를 들어가서 보니까 그 마블 영화 중에 뭐죠? 블랙팬서라는 영화 중에 그 두 번째 거, 와칸다 포에버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못 보던 건데 최근에 올라온 건가, 하도 자주 들어가 보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보는데, 그 블랙팬서 영화에 보면 이상한 그 보라색 꽃 같은 걸 이렇게 물 같은 걸 마셔가지고 특별한 힘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것에 누군가가 챌린지를 해서 싸워서 이겨야 이제 왕으로 인정을 받는 건데, 그 부족들 중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싸움을 할 때는 그 몸에 있는 특수한 능력을 제거하는 어떤 또 그 약물을 마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약물을 마시면 이 사람이 블랙팬서의 몸에 있는 특별한 그 초능력 같은 신비한 힘이 막 사라지는 거죠. 사라져서 이제 똑같은 조건에서 소위 말하면 경쟁을 하는 거죠. 왕위를 놓고 경쟁을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아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표현은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왜냐하면 그 블랙팬서의 어떤 영광과 이런 힘과 이런 것과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의 영광과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비교할 수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다 내려놓으신 거죠. 내려놓고 육신이 되어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사람이 어떤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낮아진다라는 말을 할 때는 낮아지는 것도 중요한데 어디까지 과연 낮아질 것인가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우리 가운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오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는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 지구상에 있는 인구들 가운데 몇 안 되는 주변에 우리가 겪고 경험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살면서도 우리는 가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판단하죠. 쟤는 좀 그래, 아니면 쟤는 수준이 낮아, 쟤하고 놀면 안 될 것 같아, 엄마들도 애들한테 저런 애들하고 놀지 마, 이렇게 그렇게 우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재지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말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존재들에게 사실 우리가 간혹 그런 표현을 쓰지만 쓰레기 같은 이런 비천하고 비루한 인생들
가운데에 오셔서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인간이 되어 오셨고 그 가운데 거하셨다. 여기서 거한다라는 말은 영어 표현에는 dwell이라는 그들 가운데 사셨다 그런 뜻이죠. 그냥 잠깐 왔다가 봉사활동하고 가신 게 아니고 뭐 일주일 봉사활동 아프리카에 갔다 오는 게 아니고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치고 사셨다. 그래서 여기에 거하심에라는 단어에서 파생되는 단어가 태브네클이라는 다윗의 장막이라는 그런 장막이라는 뜻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엄청난 집을 짓고 사셨다가 아니고 천막을 치고 사셨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은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때문에 막 엄청 기뻐하고 막 우리끼리 행사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지만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감히 얼굴도 쳐다볼 수 없는 얼굴을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는 비천한 존재인 우리와 같이 되셨고 그런 비천한 존재들 가운데 오셔서 거기에 천막 치고 거기 같이 사셨다는 거죠. 물론 이제 중동 지역에 집으로 치면 천막도 괜찮은 집이죠.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이 이렇게 단단하게 시멘트 콘크리트로 짓고 사는 사람들의 삶에 뭐 비교하자면 천막 치고 사셨다라는 것은 사실 그냥 그냥 우리와 똑같은 그 수준 그 상황 가운데 그 자신이 기꺼이 내려오신 거다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분이 그렇게 되신 이유는 무엇이고 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천막 치고 사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본인이 하나님이신데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됨의 모든 특권과 어떤 영광과 이런 것들을 다 던지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분을 통해서 결국 그분이 하시고자 하셨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이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도 우리에게 그분이 부탁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이 맡기신 예수님을 닮는 삶이라는 것이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그 일을 해야만 한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한순간에 성화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하늘의 불벼락이 떨어져도 우리가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성품이 예수님처럼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입니다.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막 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인데 왜 저래? 저 사람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는데 왜 저래?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왜? 그 사람이 그 한 번으로 예수님처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은사를 받은 거예요. 은사를 받은 거지 그 사람의 사람된가는 아무 상관없어요. 심지어 목사가 왜 그래? 그런 얘기 할 사모님이 왜 그래? 권사님이 장로님이 하나도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왜? 권사, 장로, 목사 다 그냥 직분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직분을 받은 거지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바뀌었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누구도.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직분만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을 자꾸 특별하게 보는 것은 사실은 보는 사람이 문제예요. 보는 사람이 그것에 대한 특별한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그 사람 마음에는 그런 욕심이 있을 거예요. 나도 장로 되고 싶고 나도 권사 되고 싶고 그것이 특별해 보이기 때문에 그 존재에게 자꾸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인데 직분을 목사로 받은 것이고 말씀 전하는 직책을 받은 것인데 그도 그냥 한 사람의 인간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여전히 성화되어져야 되고 하나도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고 실수할 수 있고 깨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인간이다 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누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러면 갑자기 이 사람이 예수님이 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교회에서 막 장로 권사의 안수를 받고 직임을 받아서 막 이렇게 한번 안수식 하고 나면 그분들이 갑자기 특별해 보이는 거죠. 절대 아무것도 아니, 그냥 직분과 직임이에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냥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고 본질상 죄인이며 그냥 그 은혜가 우리에게 그래도 계속적으로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씩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존재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서 생기냐면 자꾸 우리가 그 상대방에게 어떤 예수님 같은 기준을 정해놓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느는 거는 내 마음의 상처고 그렇게 해봐야 느는 거는 내 삶의 깊은 좌절과 사람에 대한 실망감이죠. 하지만 시작할 때부터 그냥 실망하고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기대감이 계속 커지죠. 아, 조금 나아졌네, 인간이 좀 됐네. 그 다음에는 좀 어떻게 1년 뒤에는 또 어떻게 돼 있을까, 이렇게 기대감으로 관계성을 맺어갈 수 있는데 처음부터 예수님 같은 기대감을 걸어놓고 시작하니까 이게 계속 깎이는 거죠. 이제 인간이 예수님이 아니구나. 아, 저 인간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깎이네 이렇게 깎아먹으면서 인생이 갈수록 실망과 좌절감만 커지죠.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인간은 다 죄인이고 우리가 다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직임, 직책, 걸치고 다니는 옷과 액세서리와 꾸미고 있는 외모와 그의 집안 배경과 학력과 학벌과 이런 것들에 우리가 현혹되거나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현혹되고 속은 존재들은 반드시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어떤 기대를 자꾸 부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할 때는 인간들이 아예 그런 기대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냥 동네 왔다 갔다 하고 놀던 애가 나타나가지고 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거 또라이 아니냐. 그런 취급받는 존재로 자기를 만드신 거죠. 목수의 아들. 이 세상에 그의 신분은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은 하나도 없다. 풍채도 없다. 우리 최경선 목사도 저도 어디 가면 풍채가 좋다는 얘기 듣는데 우리 예수님 닮지 않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풍채가 없다고 했어요. 풍채가 좋다 이런 말도 들어보지 못한 아저씨. 그리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 질병이 뭔지를 알고 그 질병으로 인한 슬픔과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에게서 얼굴을 가려우는 것 같이 사람들이 그를 외면했다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다 그를 외면했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그를 무시할 만하죠. 그가 왕궁에 왔으면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가 나사렛이라는 시골 마을에 강남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시골 마을에 또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소문이 아마 무성했을 거예요. 솔직히 소문이 났겠죠. 남편하고 정혼은 했지만 같이 결혼해서 살기 전에 이미 임신했다라는 소문이 제가 볼 때 왜 안 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처지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상상할 수 있는 최하의 레퓨테이션과 정말 최저의 어쩌면 저질스러운 말들이 따라다녔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그가 되신 거죠. 근데 왜 그런 존재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이 땅에 왜 왔으며 왜 보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되게 명확하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 제가 보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다음에 바로 14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존재에게 무슨 영광을 기대하겠습니까? 사실 외모도 볼품없고 사람들이 그를 보았을 때 하나도 흠모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고 그를 오히려 무시하고 그냥 징벌을 받아도 그냥 당할 만하니까 당하는 존재 이렇게 사람들이 그를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존재인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여기서 우리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그 요한이 자기와 제자들과 이 그리스도인들의 무리를 이야기해. 우리가 그분을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 그분 안에 어떤 영광이 있었는데 그 영광의 실체는 은혜와 진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그분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따를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그냥 나사렛 시골에서 온 쟤 어디서 온 애야?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근데 뭐 출신이 어딘데? 뭐 귀족이래? 아니래? 왕족이래? 그럼 뭔데? 뭐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래? 나사렛 그 시골 동네에서 그래도 여기 뭐 하러 온 거야 도대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자기와 부모와 배와 그물과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그분 안에서 뭘 봤냐 하면 독생자의 영광을 본 거예요. 아, 그의 외모와 그의 상황과 그의 배경과 그의 학벌과 지식과 모든 것들을 다 봤을 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 나사렛에서 온 청년 예수가 난데없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그 모여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무슨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는데 그 배 뒤에 앉아있던 베드로가 그 말씀을 어쩔 수 없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가 깨달아진 거예요. 이 사람 진짜 볼품없는 나사렛에서 온 낯선 한 젊은이인데 이 사람의 말을 계속 듣고 있는데 자기가 초라하게 느껴졌던 거죠. 자기가 더 초라한 존재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시자 그 예수님께서 배를 무태에서 좀 떼어놓고 어젯밤에 뭐 고기 잡은 거 있냐? 없다고 하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히고 두 배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 배가 가득 차게 되자 베드로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예수님을 진짜 본 사람은 이게 가장 진실된 고백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 예수님을 보면서 엉뚱한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보면서 그냥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저들과 같이 명예와 나도 저들과 같이 부와 나도 저들과 같이 어떤 지위와 나도 저들과 같이 어떤 유명세와 나도 저들과 같이 어떤 인지도와 이런 것들을 예수를 보면서 기대하는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 차 있어요. 예수를 보면서 독생자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나타나는 은혜와 진리로부터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기대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인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거는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독생자의 영광, 그 볼품없는 존재 속에 그 정말 진흙 속에 있는 진주와 같은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 안에서 헛된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헛된 것들은 사실 내 마음에 욕망이 투영된 것이죠. 그걸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한 성도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 그리고 교회가 진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교회들 보면 교회들이 개척할 때 보면 다 겸손하게 시작해요. 개척할 때 뭐 없으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없으니까. 지금도 뭐 이렇게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던 그 이상준 목사님이라고 나와서 판교 쪽에서 개척을 했는데 보니까 뭐 그분이 온누리에서 그 나름 누렸던 그 유명세와 뭐 온누리교회 교역자들 중에 설교 제일 잘한다고 인정받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청년 사역이나 뭐 사역에도 아주 탁월하신 분인데 뭐 지금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예배하고 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뭐 장소도 이렇게 좁고 그냥 이렇게 뭐 음향도 보니까 뭐 아직 엉망이고 되게 겸손한 모습으로 그 정도 오래 온누리에서 섬겼고 그 정도의 나름 인지도와 그렇게 했으면 아마 뭐 이렇게 하영조 목사님 계셨으면 이렇게 뭐 교회를 하나 뭐 지어줬던지 뭐 어떻게 뭐 어디 큰 뭐 대학교를 하나 빌려서 하든지 이렇게 처음부터 거창하게 했을 수도 있는데 보니까 이분이 거의 제가 볼 때 그 이상준 목사님 정도의 그 수준에서 봤을 때는 거의 맨땅에 헤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또 도우시는 손길이 있겠지만
근데 저 개척하는 많은 목사님들 주변에 있지만 되게 우리가 없기 때문에 겸손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교회가 시간이 지나가고 교회가 성장을 하고 교회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나이를 먹어가고 하면서 우리에게 늘어야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풍성해져야 하는 것이 뭘까요? 사람 숫자가 많아지고 예배당이 더 화려해지고 커지고 100억, 200억, 2천억, 3천억을 들여서 화려한 건물을 짓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독생자의 영광은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독생자의 영광은 이런 화려한 예배당과 뭐 잡음 하나, 노이즈 하나 없는 대단한 음향과 엄청 놀라운 예배의 그 음악과 그런 것들이 진짜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는 걸까요? 예수님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식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식은 어쩌면 되게 반전인 거죠. 영광이라고는 1도 볼 수 없을 것 같은 외형을 갖추셨는데 그 안을 보니 그 속에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있었다는 거죠. 겉을 봐서는 하나도 감동할 거 없고 겉을 봐서는 하나도 닮고 싶지도 않고 겉을 봐서는 나는 저렇게는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저 정도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 라는 정도의 모습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었고 그 독생자의 영광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거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육체가 되셔서 그 모든 일들을 겪으시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것들을 보면 그게 또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진짜 썩은 존재구나. 이미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을 너무 많이 치장하고 우리 자신을 너무 많이 꾸미고 그것도 사실인데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제 내려놔야 되는데 너무 치장하고 너무 꾸미고 너무 이렇게 외형적인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아우라로 승부 보려고 하는 마음도 좀 내려놔야 돼요. 사실은 내려놔야 되는데 그냥 수수하고 그냥 편안하고 그냥 자연스럽고 그냥 그 정도만 해도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사람이 명품이어야지 뭐 명품을 갖다 바른다고 우리 인생이 명품이 되진 않겠죠. 그런 마음들은 내려놓고 오히려 나이 들어갈수록 더 본질로 승부를 봐야 되죠.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 육체를 입고 인간이 육체로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겪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삶은 사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은 어떤 분들은 그런 용어들을 쓰시는데 자아가 파쇄되는 거죠. 그가 외형적으로 그 안에 있는 진짜 본질이고 본체인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아닌 모든 것들이 다 그에게서 뜯겨져 나간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제가 볼 때는 외형적으로도 그냥 가시기만 해도 빛이 번쩍번쩍 나셨을 것 같아요. 빛의 본질이시고 그분이 빛이시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외형적 아우라가 다 걷어지고 더 이상 빛나지도 않고 뭐 외형적으로 봐서는 정말 볼 것 없는 존재. 나 그 속에는 이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본질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가 철저하게 인간이 되셨어야만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한계들이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한계, 시간의 한계, 거리의 한계, 어떤 건강의 한계, 물질의 한계, 힘의 한계, 뭐 그런 마블 막 히어로 무비 보면 우리에게도 그 정도의 힘과 그 정도의 능력이 있었으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막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도 막 마블 영웅들처럼 어벤져스처럼 막 이 지구를 구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하나님 그분도 취하신 방법은 그냥 인생을 사신 거죠. 인생.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진짜 예수님 닮아가는 여정을 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한계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소망할 수 있고 꿈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것들이 꼭대기들이 다 벗겨지고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그 은혜와 진리의 본질만이 남는 삶을 갈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죠.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결국에 후회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은 나이 들어가며 일정 나이를 지나면 지금도 제가 생각할 때 제가 50대 들어서니까 우리 권사님 계신데 죄송하지만 들어서니까 이렇게 껍데기는 계속 무너지는 거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예전 같지 않구나.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힘도 예전 같지 않고 근데 이게 이제 60, 70 가면 얼마나 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해져감을 계속 느끼겠어요. 우리의 쇠약해져감을 얼마나 느끼겠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일수록 그 좌절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내가 인간이 되어가는구나. 내가 이제 인간이 되어가는구나. 내가 이렇게 힘이 있는 게 인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힘이 빠지고 내 안에 정말 내가 바라고 소망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로 인한 그분의 은혜와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채워진 것으로 나의 존재의 빛은 거기에 있는 거구나. 나의 존재의 근원과 생명이 거기에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의 힘이 빠지는 게 되려 감사한 일이겠죠. 나의 거추장스러운 그리고 나의 어떠함으로 포장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진리의 본질을 드러내지 못하던 삶에서 나의 힘이 빠지고 나의 거추장스러움이 거두어지면서 그 은혜와 진리의 본질이 더 드러나는 삶으로 갈 수 있다면 그게 더 감사한 일이구나 라고 살아갈 수 있겠죠. 우리가. 저는 차라리 그 길을 가고 싶어요. 차라리 그 삶을 살고 싶어요. 제가 지난 12월에 미국 갔을 때 보스턴에 가서 저희 아들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제가 꼭 가고 싶었던 데가 헨리 데이빗 소로라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 나와가지고 학교 선생님하고 원래 연필 만드는 공장 하던 아버지가 사업하던 괜찮은 집이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식들이 그 삶을 물려받았는데 형도 일찍 돌아가고 누나도 일찍 죽고 여동생만 이제 데이빗 소로하고 같이 데이빗 소로 죽고 난 이후에도 데이빗 소로도 40대에 죽었어요. 여동생이 그 뒷정리를 많이 했죠. 그래서 가세가 확 기울었어요. 근데 어쨌든 하버드 대학 나오고 학교 선생님으로 이렇게 살던 사람이 그런 고민이 많았어요. 아마 아버지 가고 그리고 형 일찍 보내고 또 누나 일찍 보내고 이러면서 생각이 많아졌을 것 같아요. 철학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 집어치우고 뭐 사업이고 일이고 집어치우고 그냥 그때 당시 돈으로 28불 정도 얘 돈을 지금 같으면은 뭐 자기 한 달 월급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월든이라는 호숫가에 있는 숲속가에 가서 통나무를 톱 사고 망치 사고 못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자기가 직접 통나무를 잘라서 혼자서 딱 누울 수 있는 자리, 조그만 나무 책상 의자 놓고 책 볼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옷장 하나 자기 손으로 다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오두막집을 하나 연못가에 짓고 거기서 2년 2개월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2년 2개월을 살면서 그 데이빗 소로가 남긴 글에 보면 그런 글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2년 2개월 이 숲속에 들어온 이유는 삶의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삶의 본질에 집중하고 싶어요. 그리고 자기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나는 뭐하고 살았지? 이런 후회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삶의 마지막 순간이 왔는데 지난날 동안에 내가 산 건 이거 산 게 아니네? 이런 생각이 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그는 그의 삶을 이 소위 말하면 정부나 어떤 이런 그
이 권력의 어떤 부당함들을 계속적으로 감시하고 고발하고 그런 글을 쓰고 그리고 흑인 노예 해방을 위해서 자기의 평생을 다 바치다가 40대 중반의 나이에 병으로 가게 되죠. 링컨과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같은 동시대에. 그의 그런 어떤 이 권력에 대한 부당함에 공정하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당연히 주장하는 비폭력적인 저항운동이 영향을 주죠. 톨스토이에게 영향을 주고 간디에게 영향을 주고 마틴 루터킹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나라에는 함석헌 씨가 그 영향을 받고 해서 이 비폭력 평화운동이라는 것이 평화적인 저항운동이라는 것이 온 세계에 뻗어나가는 그 정신의 뿌리에 데빗 소로가 있는 거죠. 어쩌면 그런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산속에 들어가 오두막을 지었을 때에 소망했던 바들을 어쩌면 이룬 것 같아요. 짧은 40대 중반의 인생을 살았죠. 예수님도 짧은 인생 사셨잖아요. 33세에 돌아가신 건데 33세를 사셨으나 그의 삶은 거추장스러운 비본질은 다 벗어 던지고 가장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온전히 드러내는 일에 자기를 들이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도 그런 말이죠.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는데 그 영광이라는 단어의 컨텐츠가 뭘까? 컨텐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나타내셨는데 그 나타내신 것은 은혜와 진리를 드러내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진리이시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말씀하는 그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이시고 그 자신 스스로가 진리이시고 말씀이시고 영광에 대한 정의나 개념도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원하는 게 그냥 세상적인 막 그런 영광들이 눈에 보이지만 일시적인 영광들 그냥 썩어 없어지고 말 영광들을 계속 추구한다면 사실 우리는 결국 또 마지막에는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하지만 그 영광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진리가 계속 채워지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그 은혜와 진리가 계속 드러나는 삶을 만약 추구하고 살게 된다면 저는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나이 들면 뭐 하지? 이런 생각을 하죠. 젊을 때야 뭐 날아다닐 수도 있고 뛰어다닐 수도 있고 힘도 좀 쓸 수 있고 뭐 새로운 걸 배울 수도 있고 그런데 나이 들면 뭐 하지? 그런 생각 진짜 많이. 그리고 나이 들어가면서 노인들이 점점점 삶이 볼품 없어지고 왜? 육신의 힘도 빠지고 다 빠지니까 정신도 막 흐릿해지는 것 같고 다 이렇게 되니까 뭐 하지? 우리에게 있어서 제가 볼 때 가장 확실한 노후 대책은 좀 이렇게 노후에 뭔가 움직일 수 있고 계속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여건이 허락되는 것도 감사의 제목 중에 하나일 것 같고 그런 동시에 우리의 육신적인 힘과 세상적인 많은 것들을 자랑할 수 없을 때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인 은혜와 진리가 지속적으로 흘러나올 수 있다면 아마 숨이 붙어있는 마지막까지 그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를 통해 계속 전달되고 흘러나올 수 있다면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지막까지 붙잡아 주시는 삶의 모습은 그런 삶이 아닐까. 나이 들어서 뭐 우리의 막 아직도 내가 70대인데도 헬스클럽 다닌다 막 이런 걸 자랑하겠어요 우리가. 그것도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데 나올 법하겠지만 근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그런 모습일지는 않겠죠. 오히려 우리 삶 속에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영광이 뭔지를 더 깊이 알고 그리고 그 은혜와 진리에 더 깊이 잠식되고 그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16절에 보니까 그의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럴 수 있다면 오히려 그걸로 그게 우리를 평생 살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각교회 담임 목사님 이 자리에 없지만 예각교회 담임 목사님 우리 최경선 목사님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과 관점에서 그걸 볼 때 우리 인간에게는 나 자신의 연약함, 체중도 줄고 풍채도 없어지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예수님은 다 아셔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머리가 좋고 통찰력이 있어서 다 아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너의 슬픔과 너의 아픔과 너의 고통을 아신다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이 아까 이사야 53장에 표현한 것처럼 그는 질고를 아는 자라. 질병에 걸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제가 볼 때 성경에 그게 다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도 어떤 종류의 질고를 겪어보셨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예수님도 아마 자라면서 배탈이 난 적도 있으실 거고 감기가 걸렸을 수도 있을 거고 예수님도 어떤 종류의 질병들에 시달려 보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만약 우리의 삶에 어떤 결핍과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연약함 그리고 깨지는 경험, 밟히는 경험, 외면당하는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껍데기를 벗고 있는 시간 비본질적인 껍데기를 벗고 그래서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로 나 자신을 치장하고 가리고 위장하고 살려고 했던 삶에서 벗어나서 그분의 영광의 본체, 그 본질을 직면하고 대면하고 우리가 채워져야 하고 우리가 누려야 할 충만함은 그런 것들에서 오는 것들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의 본체에서 오는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충만함. 아멘. 그것을 향해 우리를 계속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그런 생각들을 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의 깨어짐과 우리의 낮아짐,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 우리를 어디까지 가게 하실지. 하지만 깨어지고 낮아짐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태도가 더 이상 이제 불평과 원망과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인생의 여정을 가는 그 과정 그리고 이 가운데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본질을 직면하고 그 은혜와 진리로 내가 다시 새롭게 되는 시간이라면 이 시간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들이 사실 소중하고 귀한 거죠. 그런 고백들을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보기가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 잘 돼야만 그것을 은혜라고 다 말하고 다 잘 풀려야만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말하고 성공하고 잘된 사람들만 간증할 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깨어짐과 낮아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너무 소중하고 희귀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예가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낮아짐과 깨어짐과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분의 일하심이다. 그리고 그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새롭게 되는 시간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하고 뭘 소망하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뭘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충만하신 그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정말 생명이요 가장 소중한 것이고 우리 안에도 그것이 남아야 하고 채워져야 하고 예수님 바라볼 때에 기대하고 소망하는 교회 오면서 헛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믿으면서 헛된 것들을 예수님께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또한 삶을 우리가 찾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깨어짐이든 뭐 잠시 형편이 나아지든 좋아지든 뭐가 됐든 간에 결국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야 될 일들은 우리를 통해 나의 낮아짐을 통해도 나의 깨어짐을 통해도 나의 잘됨을 통해도 모든 것을 통해 결국에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그게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본질이죠. 그래서 어쩌면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우리의 버전으로 바꾸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깨어짐,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진리의 본질을 직면하고 보게 되고 대면하게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림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게 어쩌면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의 삶의 가장 본질이라고 볼 수 있죠. 오히려 그 삶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참 희귀종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부디 우리 예각교회와 또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본질을, 신앙의 본질을, 예수님의 그 가신 그 길과 그 삶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